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한국은 양궁 강국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올림픽 나가려면 각 나라에서는요, 자체적으로 국가대표를 선발전을 해서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보다 국가대표 평가전이 훨씬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우승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올림픽 1등 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에서 나가는 화살의 궤적을 보면요, 직선으로 나가지 않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또 꼬리가 막 흔들리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수가 화살을 쏠 때 아주 작은 움직임이, 저 거리가 70m거든요. 국제 거리가. 그래서 70m의 관역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움직이면 저기서 확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궁수의 어떤 작은 미동을 제어하기 위한 훈련들을 아주 다각도로 훈련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어떤 훈련을 했는지 나중에 이렇게 보는 거, 리뷰 영상을 보면은 야구장에서 막 응원 가운데서 막 흔들리지 않고 소음 가운데서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죠. 그렇게 양궁 선수들을 보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멘탈이 강해 보이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양궁의 거리가 70m인데도 출발선에서 아주 작은 미동이 관역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면 장거리를 저격하는 저격총은 어떨까요? 그런 사격수들, 저격수들, 보통 저 거리가 800m 정도입니다. 이 정도도 양궁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거리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거보다 훨씬 큰 대물 저격총이라고 하는 저격 거리는 2000m 이상입니다. 현존하는 최장 저격 거리는 무려 3800m.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찾아보니까 업데이트가 돼서 4000m가 넘는 저격수 성공했다라는 사례도 나왔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냐면요, 그 빠른 총알이 탕 하고 날아가서 9초가 걸려서 가는 거리가 바로 한 3800m 정도입니다. 3800m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재봤는데요, 교회에서 직선 거리로 저 신세계 백화점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 3800m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여기 교회 건물 옥상에 올라가셔서 저 신세계 백화점 한번 보세요. 거의 점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리에서 사격을 해서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수가 호흡 하나 잠깐 잘못하면은 총구가 살짝 흔들리기만 해도 양궁의 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오차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관역에서는 총알은 벗어납니다. 양궁이나 저격총과 관련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차이고 흔들린 것 뿐인데, 조금 흔들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먼 거리의 표적에서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오차를 만들고 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궁과 저격총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조금 흔들리는 것들, 유혹들, 나태, 안일함, 이런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이 모여서 별거 아니겠거니 하는데, 훗날에는 하나님이라는 관역, 믿음의 경주라는 관역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말, 이게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 그래서 그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게 죄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나중에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오는 예를 우리는 저 화살과 총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건 부모의 잘못이었습니다.
리브가라는 이 두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미 그녀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게 있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야,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첫째인 장자가 아니라 둘째가 장자가 되겠다. 이런 말인 거죠.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서열이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계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될 것이다. 엄청난 중요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에서가 장자니까 그가 계보를 이어가겠지. 당연한 거지. 내가 맞으니까 내가 장자지. 이렇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하다. 근데 그 논리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요. 부모가 되고 엄마 아빠로 불려진다면 다 부모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살아가면서 훈련받아야 되고 갈고 닦고 성화되지 않으면 정말 부모라 불리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참 부모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어진 권위가 있지만 획득된 권위는 없다. 우리가 부모라는 주어진 권위가 있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부모가 맞아 라고 하는 획득된 권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면접 보고 합격해서 취직해서 학생들에게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존경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인성과 지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지만 참 선생님이라 그때서부터 자격 있고 불릴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불러주는 어떤 지위나 호칭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려졌다 해도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정말 그 위치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야곱과 에서는 자라가면서, 태어난 다음에 자라가면서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지고 발생하게 됩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에서는 좀 남성미가 있었어요. 근육질이었고 사냥도 하고 털도 많아요.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여성스러운 사람. 엄마 옆에서 항상 요리 배우는, 레시피 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에서 요리하면서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야곱은 에서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팥죽을 주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제안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장자권이 뭐 팥죽을 주고 판다고 해서 팔려지는 것도 아니고 양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무형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서의 태도예요. 에서의 태도. 본인이 지금은 현재는 장자잖아요. 그래, 줄게. 그까짓 거, 그까이 거 뭐 이렇게 하면서 팥죽으로 교환하는 그 중심, 그 태도.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팔게. 내가 넘길게. 이 장자권이 뭐라고? 만약에 농담을 해서 거래를 한다고 해도 팥죽보다는 더 비싼데 적어도 이렇게는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쉽게 넘기고 하찮게 여겼고 입이 가벼운 사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털이 많고 사냥을 하는 몸 좋은 사람.
그럼 우리는 에서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굵고 몸집도 있고 하지만 영적인 것은 가벼운 사람이에요. 매사가 가벼운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건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만큼은 하찮고 가볍게 생각한 사람. 그래서 훗날 그가 야곱과 기업이 많아지자 화해한 다음에 어떤 소유들이 막 많아지고, 그 당시에 소유는 양 같은 거, 종들이죠.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야, 이거 너무 좀 가까이 서로 있기에는 좀 근접거리다. 그러니까 내가 떠날게 하면서 떠난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것 또한 여전히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무 쉽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은 아주 밝고 현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등한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장난삼아 팔아 넘기는 게 뭐 그리 중요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일 하나가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장자권 하나를 팥죽으로 넘겼던 그 순간, 그 작은 하나의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결국에 그는 훗날에 그의 인생과 그리고 그의 가족, 식솔들의 인생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족보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성경의 기록과 역사를 보면요, 에서와 에서의 그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돔 족속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고 해서, 그래서 장자가 바뀐다고 예언했다고 해서 에서가 하나님의 영적인 족보에서 탈락될 운명이라는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 선택했다고 해서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 본인이 한 것이죠. 배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야곱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나의 영적인 믿음의 계보를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엔 에서가 아니라 야곱 이렇게 하겠다. 선택, 구별일 뿐이지 그게 배제는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것을 계속 소홀히 하찮게 생각해서 영적인 계보에서 스스로 벗어난 사람. 스스로. 난 영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 그 작은 태도 하나, 그게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장자가 안 됐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을 때 하는 수습과 행동들을 봐도 그는 영적이지 못했어요. 인간적이었다고요.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돌아와라. 너 나 팔지 말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기회를, 적어도 성경에 보면 3번 이상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이 길을 갈래요. 그렇게 선택한 사람. 여러분에게도 에서와 같은 태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인 유산과 은혜를 아주 소홀히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태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아주 큰 결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 말고 야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을 얘기할 때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을 처음 들은 사람은 리브가였어요. 임신한 리브가. 그리고 그것을 남편 이삭에게 당연히 공유했겠죠. 공유했으니까 이삭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삭은 도저히 저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에서가 장자가 돼야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저렇게 얘기하셨지?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아들 에서를 하루는 부릅니다. 야, 들에 가서 동물을 잡아와라.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먹게 요리를 해와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아주 몰래 두 사람이 날치기로 장자 안수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이 장자 안수식이라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축복의 시간으로 거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화려하게 여러 사람 불러놓고 공증하는 거죠. 공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나의 장자이고 우리의 계보를 이어갈 장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둘이 부르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삭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외면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죠?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 회피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알면서도 아니야, 몰라. 잠깐 미룰래. 다음에.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삭과 에서의 갈등은 이삭과 에서 그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부모에서 기인됐다고요. 그런데 이 계획은요, 아내 리브가에게 간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안수받도록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그래서 야곱을 부추기죠. 야, 너 에서의 옷을 입고 가라. 너 몸에 털 없으니까 에서의 옷은 털이 좀 있으니까, 그 호랑이를 잡았던 그 털이 있으니까 그거 입고 가서 네가 에서인 척하고 가서 장자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한다. 야곱도 평상시부터 형한테 이거 저 파죽 드릴 테니까 장자권 주세요.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으니까 마음이 합해진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바로 리브가의 간절함이 아니라 조급함인 거죠. 인간적인 걱정에서 나온 잘못된 결정인 겁니다. 이게 에서와 장자의 갈등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먼저 손을 쓰지 않았어도 아마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셨을 겁니다.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자는 야곱이다.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 축복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셨을 거예요. 막으셨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조급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구나. 내가 알아서 해야겠구나. 내가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구나.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가만히 기다렸다면 받았을 것을 그들의 힘으로 속이면서 무리하게 장자권을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이 얻은 대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에서의 해코지가 두려워서 일단 집을 떠납니다. 당시에 우리가 요즘에 인서울 집에서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자녀들이 대학교 가면은. 그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3,000년 전, 몇천 년 전에 그 당시에 그 무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건 죽음인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에게 주어지는 건. 타향살인 거잖아요. 저희들도 보면 왜 성이 뭐 유시다 그러면 유시 집안끼리 따로 살았다.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시족 국가, 부족 국가. 그러니까 집을 떠나야 돼요. 목숨 내놓고. 그리고 20년을 삼촌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20년을. 그리고요, 거기서 그는 이삭을 속인 대가로 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내가 어떻게 했구나, 내가 저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을 그 사람에게 받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제가 받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2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형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대가 지불인 거죠. 20년 돌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야곱의 속임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도운 게 아닌 거죠. 야곱이 속이든 안 속이든 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뭐가 있는 겁니까? 고난이라는 양념을 본인이 얻은 거예요. 불필요한. 하지 않아도 되고 경험하지 않아도 되고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일을 본인이 사서 고생해서 얻은 게 20년인 거예요. 두려움, 불안함, 걱정. 정리해보면 이삭의 영적인 고집, 리브가와 야곱의 조급함, 이게 맞물려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험난한 길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험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요. 본인들이 힘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이삭처럼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아, 싫어. 몰라. 고집을 불려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혹은 또 하나는 조급함인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조급함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그르쳐지는 거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엄청난 정력을 쓰는 거예요. 다 소진되는 거죠. 아이, 그래, 좋은 거 얻었지. 꿈보다 해석이 좋다고. 좋은 거 얻은 건 맞죠. 얻은 건 맞죠. 하지만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죠. 그 시간에, 그 노력, 그 과정에 다른 걸 해도 될 일을. 굳이. 우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괜찮아. 좋은 경험을 했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내가 조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20년을 허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의 젊은 시간을, 정력을 허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젊었을 때 할 수 있었는데, 젊었을 때 막 돌아다니고서 다 허비하고서 나이 들어서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쉽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기로 하셨고, 또 야곱이 속임수를 써야지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삭의 고집, 리브가와 야곱의 조급함, 혹은 에서의 영적이지 못한 모습? 저는 그것도 우리가 되짚어보고 생각해보고 정말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누구를 속이기라도 하고 에너지를 쓰기라도 하고 조급함이라도 갖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조급함이 있고 무슨 에너지를 씁니까? 허망한 거예요. 리브가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실수했지만, 우리에게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저렇게 레마의 말씀처럼 지나가다가 팍팍 오고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비전을 계속 동기부여하시고 나누셨던 장면들을 보면요, 우리는 20장에서 한번 나오고 21장에서 나오니까 자주 나오신 것 같죠? 그 텀이 20년, 30년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의 말씀 가지고 20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저 말씀 붙잡고 산 거잖아요. 저 말씀 의지하여서 고집도 부리고 조급함도 보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수준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 새벽 말씀을, 큐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 하늘로부터 번쩍하는 그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좋죠. 좋은 갈망이죠. 그렇게 되려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 구분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겠습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하며 성경과 가까이하며 사는 갈망함과 그 사랑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겠습니까? 없죠. 이삭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저를 드립니다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가 100세가 넘었잖아요. 적어도 110세 이상이에요. 이삭은 청년은 아니지만 청소년이고 110세 할아버지를 청소년이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제물이 되겠다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건 믿음인 거죠. 어리석거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말씀이 주어진 거죠. 갑자기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1세대라면 여러분은 믿음의 첫 세대이고요. 여러분이 또한 믿음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세대이신 거예요. 근원이시니까. 또한 여러분이 믿음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을. 에서처럼 장자권 뭐가 중요해? 예배 뭐 중요해?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어떤 곳인가? 편하고 또한 긴장이 풀릴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 가정은 싸움의 터가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이지 않고 죄스러운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은 단편적으로 게임에 푹 빠진 사람들, 쇼츠와 릴스, 어떤 사람은 한 번 보면 2시간이라 하는데 2시간 정도 10,000개 본다, 그런 데이터가 있던데 2시간에 10,000개 본다는 거죠. 그게 어찌 영적이겠습니까? 그게 쉬는 거겠습니까? 눈도 못 쉬고 뇌도 못 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수요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참 적절하죠.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갈 때 어느 부분이 가장 흔들리고 어려운가? 수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잡고 가자 이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라서 길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짧아도 돼요. 짧게 10분이어도 돼요. 5분이어도 돼요. 하지만 예배라는 순서가 정해져야 돼요. 예배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찬양하는 거. 요 요소는 있어야지만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짤막하게 순서를 갖고 주일의 말씀, 일단 우리가 시작할 때요 새로운 그날 새벽 본문을 가지고 하자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하자는 거예요.
저도 제 설교를 편집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듣습니다. 그게 저에게 유익이에요. 제가 한 번 듣고 놓칠 수 있는, 그렇지, 그게 맞지. 그것처럼 여러분이 새로운 말씀을 매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의 말씀을 한 번 더 붙잡고, 왜냐하면 공동체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베델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듣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었으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잘 들어야겠죠. 그리고 썸머리하고, 그래 그때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나, 3일 동안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린 것을 인증샷, 여러분의 얼굴까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4번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보자. 첫 시행이니까 연착륙을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식탁을 하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려서 가정 예배라는 건 가족 예배가 아니에요. 한 명도 가정이에요. 중요한 건 몇 명이가 아니라 내가 그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만들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 끊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잘못된 습관들, 나태와 안일과 또한 죄, 그걸 끄는 거예요. 거룩함을 갖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해보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4번을 빠지지 않고 좋은 선물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요, 영적인 계보를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지만, 결혼을 하지만 그 가정의 거룩한 습관들과 전통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만들어서 흘려보낼 수 있지는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서로가 부부가 될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갖기 전에 내가 그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컸으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건 너무 늦단 말이에요.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것, 태도와 모습들이 계속 숙련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아이들도 그걸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 걸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함이 가정에 흘러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다시 부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 흰 옷 입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 푸른 의의 나무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짓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다. 스네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의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랜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처음부터 믿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달아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원하며 그들이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에서와 같이 하나님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재단들이 만들어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랜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랜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만한 행동들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부모라고 불리지만 리더라고 불리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내 소유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들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털어냅시다. 회개합시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다 얘기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말로는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랜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에 쳐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매주 수요일에 하나님께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에서와 같이 하나님, 그들이 믿음을 등한시하고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조급함을,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붙잡고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새벽의 말씀과 큐티의 말씀과 주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가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의 시간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저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용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가정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의 제단을 이 주일이 아니라 수요일에도 만들어내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남은 한 주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 서로가 부여잡고 하나님 갈등과 반목이었던 그 가정이 화해와 화목과 용서의 가정과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지금에 있는 저 다음 세대들이 푸른 의의 나무가 되고 하나님, 흰옷 입은 백성 되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소년들 되어서 주님을 위해 나도 살겠노라고 부모의 믿음을 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보며 형제의 믿음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겠노라고 결정하는 저들의 심령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부모들과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에서와 같은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지금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등한시하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에서와 같은 감정과 마음들을 갖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떠나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작은 하나의 몸부림이 하나님 영적 계보를 이을 수도 있고, 나의 작은 하나의 나태와 안일함과 실수들이 영적 계보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말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섭취하고 소화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모든 이 예배자들 그 심령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